지난주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보통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앞에 있는 대통령의 교회라고 불리는 세인트 존스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취임 일정을 시정하는데, 바이든은 가톨릭 신자이므로 백악관에서 한 블록 떨어진 세인트 마테 성당에서 미사 드림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 세인트 마테 성당은 과거 존 F 케네디의 장례식이 거행된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거의가 다 개신교인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프로테스탄트였는데 유일하게 두 사람만 천주교 신자인데 그게 케네디와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이 워싱턴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코로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링컨 기념관에 들렸습니다. 거기서 치유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기억한다는 건 좀 힘들지만은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기억을 해야 된다. 유대인들이 600만 학살당했던 나치 독일 2차 대전의 학살자의 그 박물관인 예루살렘의 야드 바셈 박물관 이름, 야드는 기억하답니다. 셈은 이름이고 이름을 기억하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책이라는 이름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기억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홀로코스트 대학살에서 살아남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 한 사람이 삶은 기억으로 치유되고 망각으로 병든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삶은 기억으로 치유되고 망각으로 병든다. 상처의 트라우마를 세월이 흐른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라 상처의 트라우마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역사하는 공동체, 다시 말하는 교회 속에서 치유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상담 전문가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고 강조되는 단어가 remember입니다. 기억하라, 또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역사 교육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역사책을 편찬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거 우리 후대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역사의 교훈을 안 남긴다면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사를 지냅니까? 제사 음식은 누가 먹어요?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먹어요? 누가 먹어요? 제사 음식 누가 먹어요? 또 귀신이 먹는다 그러네. 제사 음식은 준비한 사람들이 먹어요. 그런데 왜 제사를 드립니까? 조상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제단에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배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공동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우선되는 순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는데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한마디로 표현해 줍니다. 사사기가 21장에 끝나는데 마지막 절이 25절이에요. 사사기의 시대상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25절인데 같이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무정부 상태, 왕이 없으니 무정부 상태고 사람이 자기 주관대로 행하고 질서가 없고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안정이 없고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이 없는 그런 시대의 배경이 사사기의 배경입니다. 왜? 모세 시대는 강력한 영적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또 여호수아 시대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굉장한 지도력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섰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땅도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지방 분권 시대에 사사들이 200년 동안 다스리던 시대는 혼란에 또 여러 가지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사기의 역사 패턴을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 이 반복됩니다.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6장을 읽었는데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주변 나라 미디안이 공격하고 미디안의 손에 압제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닌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다. 모든 것은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질 뿐이다. 그래서 이웃 나라가 우리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미디안은 어떤 종족입니까? 아브라함의 셋째 부인이었던 그두라의 소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 그 땅에서 살았던 그런 족속인데, 낙타를 이끌고 와서 주변 나라를 공격하면 초토화가 됩니다. 그들은 기동력을 이용해서 많은 마을을 습격해서 약탈하는 그런 민족이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수탈을 당하는가?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숨어 살아야 됩니까?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 교수는 The Problem of Pain, 고통의 문제에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80%는 사람 때문에 생긴다. 자연재해나 환경으로 생기는 고통은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사람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왜? 사람으로 인해서 전쟁과 고문과 또 노예로 팔아버리고 또 총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죠. 대포와 미사일은 하나님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핵무기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나요? 사람이 만들었죠. 지금 바이든이 취임사에서 한 말이, 최근에 가장 심각한 위협은 북핵 문제라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용감한지 둔감한지 우리는 그걸 위기로 못 느껴요. 거기는, 그쪽이 멀리 있는 거기는, 태평양 멀리 있는 거기는 지금 가장 심각한 위험이 북핵 문제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역사의 불행과 비극을 되풀이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그 대통령 취임식 때 전임자로 넘겨받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대통령이 전임자로부터 후임자가 넘겨받는 게 뭐죠? 책가방이 아니고 핵가방. 책가방이 아니에요. 핵가방. 20kg쯤 됩니다. 가방의 무게 한 29kg인데, 이거는 유사시에 저는 그 버튼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 버튼은 들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이제 핵 프로그램과 또 대통령이 어디로 도피하는 거, 그런 명령서, 그리고 매뉴얼들이 들어있고 인증서, 공인 인증서가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인증서를 통과해야, 이게 이제 인증 카드가 통과돼야 이제 발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절대 열어서는 안 되고, 이 핵가방은 열려서는 안 되고, 이거를 판도라, 현대판 판도라의 상자라고 부릅니다. 인류가 멸절될 수 있는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핵가방이 잘 연결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핵가방을 가지고 어디로 가서 플로리다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핵가방이 한 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고 이제 새로운 것으로 받았는데, 특이한 것은 152년 만에 전임자가 후임자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그날의 일인데, 지금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주변 나라의 시달림을 받고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안보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 보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지연하는 거죠. 하나님 지연하시고 평화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가 바로 서는 것이 참 중요하다. 처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칠은 영국의 수상이었는데, 현재가 과거를 신문하면 미래를 잃어버린다. 이 적폐라는 것도 적당히 이제 현재가 과거를 신문하면 미래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불행과 비극을 되풀이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사사기는 혼란스러운 사회였고,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사무엘 선지자가 세웠습니다. 그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을 얻는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엘리 제사장의 말을 믿고 그가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것을 한마디로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모든 나라의 혼란과 불안에는 우리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역사의 어떤 인물을 지도자로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부하기도 하고, 지금 한국 사회가 상당히 이제 불안정한 중에 하나가 중산층이 없어집니다. 중산층이 줄어들었어요. 이건 뭐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아져요. 교회도 똑같이 대형 교회와 아주 작은 50명 이하의 교회로 줄어들고 중형 교회가 점점 감소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양극화의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양극화 현상은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양극화가 되었다는 것은 마지막 때 현상이다. 종말의 때에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인간이 가장 오래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요즘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가장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매뉴얼대로 사는 거예요. 매뉴얼. 우리가 휴대폰을 쓰거나 가전제품을 쓰면 딸려오는 게 있어요. 매뉴얼입니다. 사실 저도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다양한 그런 어떤 이용 방법을 잘 모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매뉴얼이 성경책인데 성경을 안 읽거든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뭐가 고장나요? 몸이 고장나고 영혼이 병들고 잘못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안 살잖아요. 창조의 매뉴얼이 성경인데 20세기 들어와서 천재라고 알려진 아인슈타인, 칼막스,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밖에 에디션, 영화계 스필버그, 구글의 페이지, 또 우리 커피 좋아하죠. 스타벅스의 하워드 술츠, 석유왕 록펠러, 미술의 피카소, 음악의 레나드 번스타인, 또 이 사람들 공통점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다 공통점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세계 인구 점유율이 0.2%예요. 근데 노벨상의 22%를 가져가니까 비율로 따지니까 100%가 넘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를 경외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백성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준다 그랬는데 신명기 28장에. 근데 이 사람들이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미국의 아이브리그라는 가장 좋은 대학의 교수 3분의 1이 유대인 출신입니다. 법관의 3분의 1도 유대인이고 미국의 부자들 40%가 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건 미국이고 미국을 움직이는 건 유대인이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공통점은 사유가 다 유대인입니다. 트럼프의 사유도 유대인이고 바이든의 사유도 유대인입니다. 바이든은 아들을 암으로 세상을 떠나서 취임식 때 눈물을 글썽거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가르치는데 인생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탈무드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유대인들의 가정에 가면은 거의 대부분이 거실에 TV가 없습니다. 대신 책으로 사방을 둘러싸여 있어요. 왜 유대인들의 힘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장 좋은 자리에 벽에 대형 TV가 걸려 있어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가정에 책상이 있어요. 이 사방은 책으로 책꽂이에 진열되어 있고, 그리고 작은 책상이 있는데 거기서 뭐가 이루어졌냐면 소위 하브르타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질문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아이들이 창의력이 생깁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절대로 엄마가 쪼르르 딸려가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네 힘으로 일어서라.
세상은 만만하지 않은 곳이다. 세상이 만만합니까? 어릴 때부터 자립심을 기르고 창의력을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기를 사다 주면은 하루를 살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은 평생을 산다. 그러니까 고기를 사다 주는 것은 우리가 지식 교육이라고 부르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지혜 교육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 너무 지식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 학원 보내고 지식을 키우는 거예요. 지혜는 지식을 응용하는 힘이거든요. 지혜로운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나를 키운 것은 유머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능력도 유머다. 그들은 왜 유머가 많으냐? 너무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탈무드에 보면 유머가 많이 나와요. 재밌는 이야기들을 탈무드 안에 많이 들으면서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지혜를 얻게 합니다. 어떤 시골의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백화점을 갔어요. 그래서 백화점을 가서 정말 백화점이 얼마나 잘 꾸며졌습니까? 깜짝 놀랐죠. 걷다가 이제 피곤하니까 엘리베이터 앞에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뭔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할머니가 탔는데 올라갔다 내려오다 보니까 또 아가씨가 내려요. 할머니가 탔는 거 분명히 봤는데 문이 딱 열리니 아가씨가 내리니까 아들을 찾았어요. 아들아, 가서 네 엄마 좀 불러와라. 가다 집어넣었다가 아가씨로 바꿔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아버지의 이미지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세 가지를 주장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자. 그게 종교개혁의 목표였어요. 근데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아이스레벨이라는 광산촌에서 태어나서 아들이 법관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출세해서 법관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여름방학 때, 대학교 다니다 여름방학 때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루터가 그 여름방학 때 친구랑 같이 오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낙뢰에 의해서 친구가 죽는 그 장소를 가봤는데 비석이 돌비가 새겨져 있더라. 여기가 루터가 하나님 만났던 장소다. 그러니까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수도사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얼마나 싫어합니까? 내가 집 판사가 되려고 법대를 보냈는데 광산에서 돈 벌어갖고 이게 신학교를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루터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무섭고 엄격한 분이었는데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뀐 겁니다. 어떤 주일학교 아이에게 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야 그러니까 애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야, 너 왜 하나님은 아버지라는데 왜 우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요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엄마를 때리고 아주 막 폭언을. 그러니까 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 자기 아버지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은 경찰관 같은 분이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경찰은 잘못하면 혼을 내주고, 미국의 경찰은 무섭거든요. 혼을 내주고 그리고 딱지도 떼고 감옥에도 보내고 그런 분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모세도 하나님의 등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보니까 큰일 났구나, 하루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6장 5절에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우리가 사사기 기드온을 읽었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큰일 났구나,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제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면으로 보면 못 살고 죽는다. 그런 것이 구약의 지배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1절부터 보면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온 겁니다. 여호와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라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자, 왜 밀을
타작할 때 마당에서 타작을 안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뺏길까 봐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알면은 다 곡식을 약탈해 가니까 이걸 먹고는 살아야 되겠지.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밀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마당에 너른 마당에다 타작을 하고 때로는 나귀를 이렇게 빙 돌려갖고 타작기를 돌려야 쉬운데 이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유대인들의 포도주 틀은 이렇습니다. 밑에 이제 돌로 바닥을 만들어 놓고 포도를 거기 붓고 발로 밟으면은 또랑을 만들어서 깎아서 거기 이렇게 포도주가 집이 고입니다. 거기서 수작업으로 타작한 건 왜 그래요? 두렵고 뺏길까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일컫습니다. 아마 안 어울리죠. 지금 용사 같으면은 당당하게 타작 마당에다 곡식을 펴놓고 타작을 해야 되는데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요아스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불이라는 뜻이고 요아스 아들 기드온의 별명이 있는데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입니다. 바알은 우리가 잘 아는 우상신의 이름이고 여룹바알은 바알을 회파하다, 바알을 물리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못해도 장차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바알을 물리칠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다 미래에 변화될 모습을 보고 축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현재의 모습만은 보지 않아요.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변화될 것인가, 달라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베드로를 만날 때 요한 애들 시몬아 너는 장차 이름을 개발하라. 개발은 뭡니까? 베드로 반석입니다. 지금은 반석이 아니에요. 변덕스러운 믿음입니다. 어떤 때 믿음이 좋았다가 어떤 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반석 같은 교회 초석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장차 바뀌어질 것을 하나님은 내다봤습니다. 어떻게? 돌이킨 후에, 베드로가 회개한 후에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교의 길을 갈 만큼 그 다음부터는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재의 모습보다 미래에 달라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정해주고 있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그런 모습으로 보지 않습니까? 지금은 뭔가 좀 부족하고 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결점이 있을지라도 장점을 극대화해서 쓰시는 것이죠. 사도 요한을 향해서 우리의 아들을 사랑의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회개시켜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로 바꿨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숨어서 밀타작을 하지만 앞으로 바알을 물리칠, 그리고 미디안 대적을 물리칠 용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본 것입니다. 교회가 마치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밀타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는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관공서에 기업체에 다니는 분들은요, 예배 드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 혼자 신앙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또 사회생활을 6일 동안 하면 그런 다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6장 15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안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무슨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안도 변변치 않습니다. 저는 흙수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성도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면은 뭔 일인들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라면을 좋아할지 몰라도 아마 기드온 시대에 라면이 있었다면은 기드온이 가장 좋아했던 라면은 주와 함께 라면. 주와 함께 라면은 위대한도 물리치고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변변치 않아서 숨어서 밀타작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러지만 앞으로 바알을 회파하고 미디어는 물리친다. 그런 이제 미래의 사건을 기대하는데 세종대왕이 쓴 글 가운데 용비어천가의 2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만히 보면요, 십자가는 수직 기둥하고 수평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직 기둥이 튼튼한 사람들은 수평적인 문제로 덜 흔들립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바울의 말씀, 믿음 뿌리를 깊이 그리스도에게 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수평적인 문제로 사람이나 사건이나 환경 때문에 덜 흔들려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뿌리가 깊지 못하고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신앙이 흔들립니다. 시험 듭니다. 사건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상황에 의해서 신앙이 여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번 다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게봉을 만들고 고기로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게봉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자, 하나님을 만났던 기드온의 첫 번째 반응은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국을 다 부으라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에 물을 12동이나 갖다 부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드는 불이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이 제물을 사르겠다. 말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제물을 불사르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기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성전 봉헌식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전을 이곳에 세웠으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주목하여서 여기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봉헌 기도를 마쳤더니 하늘에 불이 내려서 제물을 살라버렸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첫 번째 봉헌식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루는 도시고 살롬은 평화예요. 그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평화가 없었던 도시가 예루살렘이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개 인사할 때 살롬하고 인사합니다. 살롬을 그렇게 추구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전쟁을 많이 겪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옆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이면 히브리 사람은 살롬하고 인사. 그 살롬의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의 평화의 도시가 평화가 없을까요? 존 밀턴이 신라곤이라는 명작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란 내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에 다투지 않고 얻어지는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의 평안이 있고 삶의 평안이 있다는 건데 자꾸 하나님과 다퉈요. 어떻게 다퉈요? 하나님 이리 가라면 자꾸 딴 데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영들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평화라는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다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에 계속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가장 힘든 게 양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양이 의외로 고집이 셉니다. 고집을 꺾어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남한테 복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은 구원받는데 내가 오히려 멸망 받을까 두렵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는데 아론이 제사장의 할 역할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건데 그 축복의 첫 번째가 평강입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민수기 6장 24절부터 이게 아론의 축도문인데 구약은 이렇게 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축도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 민수기는 아론의 축도문인데 여호와께서 보시겠습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평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요 병 생기고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간 채소를 먹어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한 고기를 먹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가하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되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 부흥을 주십니다. 교회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게 참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이
당회를 마치고 장로님들과 대부도를 갔어요. 대부도를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대부도 횟집에 들어가서 목사님 어떤 회를 좋아하세요? 강어 뭐 우럭인데 목사님이 당회 빼고 다 시키세요 그랬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으면 그러면 우럭이 뭐 다 필요 당회 빼고 다 시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이런 말이에요. 교회는 성가대하고 식당만 조용하면 다 조용하대요. 목사님들. 근데 이거를 방역 당국도 알아요. 그래서 식당 하지 말라, 성가대 연습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믿는 사람끼리니까 아는데 방역 당국도 그걸 알잖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도가 하나 된 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사기 6장 23절 24절 여호와의 살롬에 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오브라에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살롬,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레요.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또 우리가 여호와 살롬 하나님 제단을 올바로 쌓는 자에게는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W.H. 오든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영국 시인 W.H. 오든.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예요. 그리고 불만이 많은 시대예요. 불평의 시대입니다.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산불의 시대가 하나님과 관련되는데 왜 불안할까요? 불순종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왜 불만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불평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안은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서부터 첫 단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가 1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같이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 누리고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요 남에게 평화의 선물을 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복잡하면은 그러면 가정에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도 평안을 누렸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우리가 깊은 평안을 맛보지 못하냐면은 기도의 깊은 샘물을 길어내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수직적이고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수평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흔들립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수직기도와 수평기도가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의 중심에 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좀 양보하고 손해를 봐야 됩니다. 누가 양보하고 손해를 봐야 될까요? 어른이 양보하고 손해를 봐야 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져줘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져주는 겁니다. 지는 게 아니고 져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화평하고 가정도 화평하게 됩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 두 가지 테스트를 우리가 사사기 6장 37절 이하에 했는데 그게 양문치입니다. 양털 뭉치를 가지고 마당에 던져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바깥에는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양털 뭉치를 짜니까 물이 막 수분이 흐를 정도로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테스트 시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미디안과 전쟁에 나가는 게 너무 두렵고 나를 통해서 누가 내 백성들이 나를 지지하고 따르겠습니까? 이번에는 양털은 바짝 마르게 하고 주변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니까 또 하나님 그대로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군사를 모집하니까 32,000명이 모였는데 미디안의 대원은 얼마입니까? 미디안과 아말렉이 연합군이 되니까 마치 메뚜기처럼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도시와 마을이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데 3만 2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왜 많습니까?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을 먹는 군사를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니까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 도망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시내가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는데 허겁지겁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병사들 다 돌려보내고 경계심을 가지고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 300명만 남겨두었어요. 그게 기도원 300용서예요.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요 300명이에요. 300명. 영적 군사 딱 손에 물을 떠서 앞을 전방을 주시하고 목표물을 놓치지 않고 끼어있는 사람 300명을 가지고 항아리에 횃불을 담고 나팔을 불어서 물리쳤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3만 2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이겼다면 너를 자랑할 것이고 너의 전략과 작전과 인간의 힘을 높일 것인데 300명 가지고 이긴 것은 전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났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한국 경제가 어렵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300명의 용사처럼 기드온의 나팔과 횃불을 들고 외칠 때 그 미디안을 물리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짐을 잔뜩 실은 그 트럭 있잖아요. 화물 트럭이 육교를 지나가다가 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방차가 오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레카차가 오고 다 해봐도 줄을 걸어도 딱 끼어있는 육교의 천장에 끼어있는 화물 트럭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뭐 기중기가 동원되니까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그때 한 초등학생이 말했어요. 저 타이어 바람 빼면 될 것 같은데. 바람을 빼니까 바람을 빼고 통과했어요. 어른이 똑똑한 것 같아도 아이가 타이어 바람 빼니까 쭉 찌그러들면서 빠져나가서 뺐어요. 코로나는 한국교회 바람 빼기예요. 우리가 너무 허영과 허세와 우리 건물의 화려함을 촬영했지 우리 신앙의 내세를 돌아보는 기회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돌아보는 점검하는 기회가 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를 하는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데 나쁜 사람이라고 특별히 나쁜 게 아니고 나뿐인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 다 조화를 이루는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지.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고. 이게 오래 다니다 보면 자기 목소리가 커집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하려면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려면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고 사람을 미워하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길어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젊은이가 현자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호수아 리프맨이라는 사람이 쓴 피스 오브 마인드, 마음의 평화라는 책에 나오는 글인데 현자를 찾아와서 자기 소원을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노인한테 무엇을 젊은이가 원하느냐 그랬더니 첫째는 건강을 주세요. 두 번째는 물질을 주세요. 재물을 주세요. 세 번째는 이쁜 여자를 주세요. 네 번째는 재능, 다섯 번째는 권력, 여섯 번째 명예를 주세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웃으면서 자네가 이걸 다 가져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즐기지 못하네.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인생을 즐기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자에게는 다 주고 권력자에게는 다 주는데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은요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가지고 올 수 있지만은 편안한 마음의 편안함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삶의 여러 가지 사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 백성이구나, 평안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의 미디안은 뭘까요? 오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기드온의 대적자는 미디안인데 오늘날의 우리의 미디어는 미디어 매체일 수 있어요. 미디어 매체는 교회에 대해 절대 우호적이 아닙니다. 잘 분별하고 지각 있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테스 형이 세상은 왜 이래 이랬는데 언론은 교회가 왜 이래 계속해서 비난의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해파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 우상을 가정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의 가정뿐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 제단을 세웠는데 여호와의 제단이 아니고 바알의 제단이에요. 바알이 우리에게 잘 살게 해주고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바알의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는데 기드온이 한 게 뭐냐?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 나무를 가지고 번제하는 데 쓰고 바알의 신당을 해파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 당시의 문화로 풍습으로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겁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고 예배를 드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함께하여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났을 때 제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왜 문을 닫았어요? 지금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문 닫고 몰래 타작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는 부활 안에서 무서워서 다 문 닫고 가만히 숨어 있어요. 왜? 우리도 잡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는데 찾아오셔서 세 마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끝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기드온이 숨어서 밀타작하는 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꼭 닫고 또 우리도 피해를 입으면 어떨까 두렵고 전전긍긍할 때 예수님은 부활했기 때문에 문을 안 열고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가운데 오셔서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 첫째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이 평안은 죽음을 이기는 평안이에요. 죽음 앞에도 두렵지 않은 평안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그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교회로 보내고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아요. 무엇을 선물로 주세요? 세 번째가 성령을 받으라 해요.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는 부활의 증인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못해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드온처럼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자, 세상이 왜 자꾸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나 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다가 다른 걸 더 의지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목숨을 걸 만큼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신앙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잡혀 있다면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두려워할 겁니다. 흔들어 봅니다. 흔들어 보면은 흔들릴수록 세상은 재미있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으면은 재미가 없어요. 저 사람은 믿음을 내가 흔들어 보면은 흔들려요. 그러면 흔들리는 사람은 사탄이 자꾸 재미있게 흔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흔들어 봐도 끔찍도 안 하면은요 사탄이 재미가 없어요. 그게 욥의 사건입니다. 욥은 계속 흔들어 보니까 욥이 안 흔들리거든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도 욥이 안 들리니까 사탄이 나중에 포기해 버립니다. 건강을 치고 자녀를 뺏고 물질을 뺏어도 믿음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가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런 믿음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신앙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고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샘물을 길어서 이 환난 많은 풍파하는 세상 가운데 흘리지 않고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불안정한 시대에 코로나 위협이 있는 가운데도 예배 현장에 나오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기도원의 산제사처럼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고 바알의 신상을 해파하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서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헌신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내 심령에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평안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을 주님께서 거두어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